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할례의 함정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례의 함정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에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본문입니다.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할례, 내세울 것이 할례 말고는 없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바르게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 의식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할례는 안식일과 더불어 중요한 종교의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이민족과 구별되는 기준으로 삼았고 할례를 통하여 택함받은 백성임을 자신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아들들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명하신 언약의 표징으로 기꺼이 기행되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죠.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할례는 심각한 논쟁의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할례의 외적인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들과 동일한 구원의 선상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선언하였습니다. 할례는 마음의 악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믿음의 표로 새롭게 이해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례의 의미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정, 또 하나님께서 그 함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해내시는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할례는 선민의 징표였지 구원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례는 선민의 징표였지 구원의 도구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순전히 자신의 의지에 따라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아브라함이 그에게 명하신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였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인정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곧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당신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로써 아브라함이 되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 언약의 참여를 나타내는 표적으로 할례라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할례는 선민으로서 받은 축복의 증거이자 의무였습니다. 모든 여호와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속한 노예들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요구받았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한 히브리인들은 무할례의 이방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외의 민족이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 커다란 장애와 절망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만 받을 수 있는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할례의 본질은 구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의 징표인 할례가 구원의 도구처럼 구원의 지침돌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본질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 자체로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할례였던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또한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지 그가 할례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아브라함의 할례를 믿음의 표로 이해합니다. 형식적인 율법의 준행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할례는 아무런 신앙적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영적인 눈으로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설파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똑같은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기자 역시 육체의 할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의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할례의 의미를 부정하고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깨우친 사도 바울도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마음의 할례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새 언약의 징표임을 직접 증거한 것입니다. 할례는 부정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상실한 채 선민으로서의 자긍심만 충족시켜주는 할례 의식은 교만의 죄만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조건은 할례가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에게 할례나 무할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만이 구원받은 백성의 새로운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할례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잘못된 선민 사상에 가득 차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할례의 함정, 자기 희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례의 함정, 자기 희생.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빠지는 함정이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빠져있던 함정이 바로 자기 희생이 들어간 할례입니다. 할례는 처음부터 함정으로 작동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긍심,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결단,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올 때마다 잘라냈던 나의 표피를 생각하며 그 고통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것이 나만의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아들에게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믿음. 할례는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표시이자 믿음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사탄은 이 선한 것을 역으로 바꾸어 악한 것으로 사용하기를 즐겨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어졌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죽이는 악으로 바꾸어 버렸으며 순수했던 믿음의 결단으로 행했던 할례 역시 하나의 통과 의례로 만들어버리고 이것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고 족장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로 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11조도 사라지고 결국 율법책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지키던 것이 바로 이 할례라는 거죠. 할례.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바로 자기 희생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한다는 것은 자기 성기의 끝에 피부를 베어내는 일입니다. 고통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고대 사회에 무슨 마취가 있었겠습니까? 돌칼로 잘랐습니다. 그 고통이 어찌나 큰지 창세기에서 이 디나를 범한 세겜 족속은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몰살당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저항하지 못한 채 멸절당합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으면 속기 쉽습니다. 나는 할례를 한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지,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거 정말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할례를 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조상이 가나안에서 멸망하는 1세대들이 가나안에서 다 죽어버린 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할례만 받았으니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급부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할례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히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본 패턴이죠. 그렇습니다. 구원파랑 똑같습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자기 희생적인 할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례의 함정은 현대에 와서 헌금의 함정, 주일 성수의 함정, 믿음의 함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초신자에서 이제 조금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함정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나는 주일 성수하니까 잘 되겠지. 내 사업이 성공하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을 받겠지.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주일 성수가 복 받는 공식입니까?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 받기 위해 주일 성수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약속인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데이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주일 성수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복 주세요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기적인 신앙이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이야말로 가장 큰 자기 희생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헌금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위지만 자기 희생이 들어간 헌금, 그런 거 있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니 하나님 주십시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얼마나 믿음의 기도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자판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께 돈을 넣었으니 문제 해결이라는 음료수를 받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헌금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릴 것이 없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돈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반대급부로 하나님께 받기 위해 헌금을 드린다? 그건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아주 잘못된 신앙 행태입니다. 이처럼 자기 희생의 함정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자기 희생의 함정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주안점입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안점은 옛사람의 죽었음을 확인하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옛사람의 죽었음을 확인하라. 그렇습니다. 자기 희생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의식은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에 탄 손님이 비행기에 타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이륙할 때부터 착륙할 때까지 의자에 앉아서 발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내가 이륙부터 착륙까지 발을 들고 있었으니 운임 비용을 깎아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깎아주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하신 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좌석에 앉아서 발을 내려놓지 않고 바닥에 발을 좀 들고 있으면 가벼울까 싶어가지고 좀 가벼우면 비행기가 연료를 덜 사용하고 연비가 좋아져서 비행기에 도움이 되니까 그만큼 기름을 덜 썼으니까 운임 비용을 깎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얼마나 허황된 소리입니까? 비행기에 탄 순간 누워서 가든지 서서 가든지 앉아서 가든지 앉아서 발을 들고 가든 그것이 비행기 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했다는 의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이기적인 신앙인들은 구원의 과정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음을 끊임없이 주장하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기가 괜찮은 사람임을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은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연막을 쳐요.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이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게 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과 변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게 하면서 계속 옛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사람의 삶에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옛사람으로 살면서 적당히 예수님 믿는 척하게 만들어요. 이는 율법이 주어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사탄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죽었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죽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손해보고 누가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해도 버럭하고 발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큰 소리를 치면 어떻게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옛사람의 죽었음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날마다 옛사람의 죽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 죄성, 자아, 옛사람을 지칭하는 이 많은 단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안에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오늘도 친밀함을 나누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의논하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누려나가면서 내가 정말 죽었구나. 정말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매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1분 1초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신선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임재가 나를 덮지 않고서는 나의 죽었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이죠. 내 속에 내 소리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이지 구원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행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할례였던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할례를 믿음의 표로 이해했습니다. 형식적인 율법의 준행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할례는 아무런 신앙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희생, 이 자기 희생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할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으면 속기 쉬워요. 나는 할례를 한 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지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자기 희생의 함정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자기 희생의 함정을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옛사람의 죽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이 옛사람의 죽었음을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 죄성, 자아 모두 다 옛사람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 의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에요. 나의 죽었음을 매일 고백하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례의 함정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특별히 옛사람의 죽었음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의에 빠져 허우적대는 일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자기 희생에 속지 않고 옛사람의 죽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주 사랑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